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마태복음을 보다 보면 믿음이 참 많이 언급됩니다. 이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많은 고민과 묵상할 수 있는 기회를, 시간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여러 번 등장하는 믿음이 작은 자의 자리에 머무르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내가 혹여나 믿음이 작은 자일지라도 깨닫고 한 발 내딛는 그런 믿음의 성장이 있을 수 있도록 주께서 힘과 용기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무거운 눈꺼풀을 들어올리고 무거운 발걸음을 이겨내며 이 새벽에도 하나님의 전에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그 말씀을 들음으로만 믿음의 성장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어제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심을 감사드리며 이제 이 깨달음을 매일의 삶 속에서 실천하고 살아내고 증명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겸손히 주님의 말씀 앞에 내 있는 모습 그대로를 드러내고 그 말씀으로 내 연약한 부분을 만져 주옵소서. 내 연약함, 두려움이 믿음을 흔들지 못하는 단계까지 우리 걸음이 계속 나아가기를 원하며 오늘도 말씀을 듣습니다. 주여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수님과 세 제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지금 오늘 본문 바로 앞에서 그 변화산에 올라가서 예수님이 변화하시고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는 이런 엄청난 영적인 체험, 그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구름으로 그들을 가리시고 하나님의 음성까지 듣게 해주시는 엄청난 영적인 체험을 하고 이제 그 산에서 예수님과 세 제자들이 산에서 이제 내려옵니다. 산 밑으로. 그 산 아래에는 누가 있었을까요? 그 산 아래에는 나머지 제자들도 있었고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던 수많은 무리들도 있었던 거죠. 예수님 오셨다! 이러면서 이제 몇몇 사람들이 예수님을 발견합니다. 산에서 내려오는 예수님을 발견해서 막 우르르 몰려들어요. 그 무리가 이제 우르르 몰려들었다가 길을 쫙 터고 그 앞에 몇 사람이 나오고 그 중에 한 사람이 이제 마가복음 9장에 보면 이미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우리가 지금 마태복음을 보고 있지만 이 동일한 사건이 변화산 사건도 그렇고 예수님께서 이제 산에 내려오셔서 지금 오늘 읽은 이 본문의 동일한 내용이 마가복음에도 나와 있습니다. 마가복음 9장인데 거기에 보면 이 시작되는 부분에 이미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 이 많은 무리들이 그 제자들을 삥 둘러싸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등장하는 이 아이의 아버지도 있었고 그리고 이제 서기관들, 이 사람들이 이제 제자들하고 논쟁을 벌이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오십니다. 그러니까 이 논쟁을 벌이고 우르르 몰려있던 그 무리들이 이제는 예수님이시다 그러면서 예수님 쪽으로 막 다가가는 거죠. 그러니까 간질 들린 아들의 아버지와 이 서기관들과 예수님의 제자들과 그들을 둘러싸고 있었던 이 무리들, 그 중에 이제 이 사건의 핵심 인물 중 하나가 이 아버지 아니겠습니까? 쫙 열려진 그 틈새를 막 뛰어가서 납작 예수님 앞에 엎드립니다. 무릎 꿇고 엎드려서 예수님 내 아들 좀 고쳐주십시오. 이 간질이라는 병을 앓고 있는데 이게 그냥 혼자서 앓는 게 아니라 얘 갑자기 막 불 속으로도 뛰어들고 물에도 막 빠지고 이래서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런 위험을 가지고 있고 너무 불안합니다. 언제 죽을지 모르겠습니다. 내 자녀가. 이 간질이 문제가 아니라 생명의 위험을 받고 있습니다. 예수님 좀 고쳐주십시오. 예수님 모든 상황을 다 아셨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마 이렇게 한번 물어보지 않으셨을까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지는 않지만 그거 여기 있던 제자들도 고칠 수 있는데 걔들한테 가지 그랬어. 안 그래도 그 예수님 그 제자분들한테 데려가서 내 아들을 보였는데 고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고쳐주십시오. 이렇게 지금 뭔가 풀리지 않고 제자들이 그들을 고치지 못하는 이런 산 아래의 상황을 산에서 내려오자마자 딱 맞닥뜨리시는 겁니다. 우리 17장 앞에 보면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예수님이 지금 변화됐습니다. 희고 정말 놀랍도록 변형 이렇게 일반적으로 우리 사람들이 갖지 않는 그런 특별한 영적인 현상을 함께 올라갔던 세 제자들이 봤죠. 위대한 민족의 구원자 모세를 봤죠.
그리고 예언되었던 그런 약속되었던 그런 인물, 그리고 어떤 권능을 정말로 멋지게 행했던 그런 위대한 선지자 엘리야도 봤죠. 그들과 예수님이 대화하시고, 그런데 그 장면을 하나님께서 호련히 구름으로 덮으신 다음에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까 제발 그 아들의 말을 들어라. 그런 하나님의 음성까지도 들은 엄청난 영적인 사건 앞에서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같이 올라갔던 세 제자들이 그 놀라운 영적 체험을 경험하고 그걸 눈으로 봤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약하고 작은 연약한 믿음을 보이는 그런 상황. 그 놀라운 영적인 체험 앞에서도 제자들의 믿음이 여전히 작은 것을 보고 정말 답답하셨을 예수님 아니시겠습니까? 그리고 산에서 내려와서 남아있는 제자들을 딱 맞닥뜨립니다. 근데 얘들도 어찌나 그렇게 닮은 꼴인지, 이 남아있던 산 밑에 있던 제자들도 어찌나 닮은 꼴인지, 앞서 마태복음 10장 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미 권능을 다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절 제가 공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라며 이미 권능과 이 권세, 권한을 제자들에게 주셨어요. 10장 8절에도 병든 자를 고치시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들을 깨끗하게 하시며 귀신을 쫓아내되 이런 일들 너희가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라 라고 하시면서 한 번 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권능에 대해서 명확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오늘 이 본문에서 나오는 이 간질, 그런데 간질이 문제가 아니라 간질을 앓게 하는 귀신이 들려있는 이 아이, 해결할 수 있는 그 권능을 이미 다 주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자들도 이 간질병에 걸린 이 아들을 고칠 수 있어야 하는데 어떤 상황입니까? 못 고쳐요. 쩔쩔매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리고 그런 모습을 산에서 내려오자마자 그 쩔쩔매고 못 고치는 모습을 딱 맞닥뜨리시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17절입니다. 17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제가 어제도 이 말씀을 오전에 묵상하고 오후에 묵상하고 또 밤에 한 11시, 12시까지 또 계속 묵상하면서 이 부분을 읽을 때마다 자꾸 이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렇게 묵상이 안 되고 예수께서 답답하여 이르시되 자꾸 저는 그렇게 읽혀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답답하여 이르시되 얼마나 답답하셨을까요?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요. 누구에게 그러는 겁니까? 이거는 따르고 있는 무리들, 예수님을 지금 대적하고 있는 무리들, 그들에게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요.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어야 되냐? 내가 언제까지 너네랑 같이 있어야 이렇게 아프고 병들고 힘들어하는 이들을 고쳐주고 그들이 귀신 들려서 쩔쩔매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들을 너희들이 언제쯤에야 고쳐줄래? 그 귀신을 쫓아줄래? 내가 언제까지 너네들 옆에서 그 일을 다 내가 직접 해야지.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이미 십자가에 대해서 고난받고 죽으시고 부활하실 그 예수님 사명의 그 마지막을 향해서 이미 밝히시고 가르치시고 또 말씀하시고 또 가르치시면서 자 이제는 내가 너희와 함께 할 수 없는 그 시간 너희들이 이제 내가 했던 일을 위임받아서 너희가 가야 해 라고 말씀하고 교육하고 계신데 여전히 그렇게 가르치시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 22절에 보면 다시 한번 이 책망 이후에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날 것이다 라고 또 말씀하시는데 제자들이 근심합니다. 물론 이 근심이 이해가 안 되는 바가 아닙니다. 얼마나 걱정되겠어요. 예수님이 안 계시면 어떡하지? 우리가 할 수 있을까? 여전히 그런 근심과 걱정, 불안, 두려움, 염려들이 가득할 수밖에 없겠죠. 인간적으로는 너무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제자들이 매우 근심하더라가 아니라 이제 슬슬 다짐하고 예수님께서 그 주신 권능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써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전하시고 전도하시고 복음 전하시고 그리고 병든 자들을 고치셨던 이 예수님의 사역을 우리가 이어받아서 해갈 수 있을지 그런 것들을 고민하고 더 잘하려고 뭔가 하나라도 더 예수님께 배우고 이런 태도로 서 있어야 하는데 여전히 예수님 없이면 예수님 돌아가시면 어떡하지? 근심은 예수님께서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계속 같이 있어야 되는 거야. 대체 얼마나 참고 너희들이 이 일을 너희들이 할 때까지 내가 기다려야 하는 거야. 언제까지 그렇게 준 권한이나 능력 써먹지도 못하고 그 믿음이 자라지 않는 상태, 그 상태에서 너네 이미 다 가지고 있는 그 권능을 써먹지도 못하는 상태, 그 자리에 계속 멈춰 있을 거야. 그러면서 간질로 고통받고 힘들어하는 이 아들, 그 원인이 귀신이라는 것을 알아차리시고 그 귀신을 꾸짖어서 단번에 쫓아내면서 이렇게 하는 거야 라는 것을 보여주시고 아이가 낫게 됩니다. 이걸 본 제자들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내가 만약에 그 12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다면 정말 쥐구멍이라도 찾아서 들어가서 정말 숨고 싶었겠다. 이런 묵상하는 가운데 그런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런 반면에 자기들도 스스로 답답했겠죠. 내가 안 고치고 싶어서 안 고친 게 아니고 귀신 안 쫓고 싶어서 안 쫓은 게 아닌데 이게 안 돼요. 예수님 산에 계신 동안 우리가 그 아들 어떻게든 고쳐보려고 해봤는데 안 되는 겁니다. 19절에 보면 조용히 예수께 나아와 슬쩍 예수님께 찾아와서 예수님 대체 왜 우리들은 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는 겁니까? 물어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여기에서 말씀하십니다. 무엇을 말씀하세요? 믿음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지금 이게 되게 굉장히 비슷한 패턴이 반복되고 이런 느낌을 받으십니까? 믿음에 대해서, 고난에 대해서, 그리고 죽으심에 대해서, 부활에 대해서 그리고 예수님이 행하셨던 일들을 이제 제자들 너네들이 해야 된다. 이런 것들이 본문은 계속 바뀌지만 계속 다른 이야기, 다른 주제들로 반복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참 반복하면서 교육하시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기다려주시고 예수님께서 또 몸소 보여주시고 본이 되어주시고 유대인들의 그 일상에서 이 성지순례 갔을 때 처음 성지순례 갔을 때는 이 겨자씨라는 거를 예루살렘 다다라서 예루살렘 다다라서도 봤지만 가기 전에 그 가나라는 곳에서 길거리에서 있는 그 상점에 보면 쫙 깔아놓고 한글로 겨자씨 써가지고 파는 걸 봤어요. 그때 이제 겨자씨라는 거를 이제 처음 봤는데 이제 두 번째 성지순례를 갔을 때는 들판이나 이런 데에 심겨져 있는 아주 작은 겨자들이 자랐어요. 거기에 달려있는 어떻게 보면 콩깍지같이 생긴 것들 살짝 비비면 거기에 토독 떨어지는 그 씨 정말 작습니다. 우리 김 까면 김 안에 방부제 들어있죠. 그 방부제 이렇게 열면 안에 동그랗게 투두둑 떨어지잖아요. 그거보다도 작아요. 그런 겨자씨.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일상에서 쉽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냥 밖에 나가면 이렇게 조그맣게 펴있는 것들도 있고 크게 자란 겨자 나무도 있고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유대인들에게 우리에게 겨자씨만 하다라는 게 유대인들에게는 약간 그런 느낌이죠. 참 그 코딱지만한 거 가지고 참 그거 콩알만한 거 가지고 실제로 콩알이 어떻게 보면 작다고 보면 작다고 볼 수 있고 어떻게 보면 이게 또 작은 게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걸 어떤 의미로 씁니까? 작은 걸 표현할 때 쓰는 거죠. 마찬가지로 겨자씨를 여기에서만 쓴 게 아니라 저 진짜 겨자씨만한 것들이 애들이 소꿉장난할 때 거기서 여보 당신 이러면서 하면 참 귀엽잖아요. 그때 우리가 애들이 그렇게 소꿉장난하는 거 볼 때 참 그렇고 따지만한 것들이 그냥 저거 여보 하는 거 이러면서 그냥 작고 조그만한 것들을 상징할 때 그렇게 쓰는 관용적 표현인 겁니다. 겨자씨도 여기에서 유대인들에게 일반적으로 그렇게 쓰이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믿음이 아예 없는 건 아닙니다. 믿음이 작은 자들아 라고 하시긴 하지만 분명히 구분되는 다른 표현이 있어요. 믿음이 없는 자들아 라고 하신 건 아니에요. 그런데 베드로가 우리를 몇 발자국이라도 걷고 순식간에 풍덩 빠지지 않고 서서히 beginning to sink 가라앉기 시작했다 라는 그런 모습들만 보더라도 믿음이 아예 없는 그런 상태는 아닙니다. 그런데 이 겨자씨만한 믿음은 이 겨자씨가 자라서 새들이 깃들 만한 그런 나무처럼 자랄 수 있는, 그렇게 자라려면 이 겨자씨가 어떤 상태여야 됩니까? 생명력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이 겨자씨가 상하거나 썩어 있거나 아니면 이 만져보면 제법 딱딱합니다. 그런데 이제 설명을 듣다 보니까 어떤 씨들이 있냐면 간혹 이 겉은 딱딱한데 안에 들어가 보면 안이 텅 비어있는 그런 씨앗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 씨는 심어도 그냥 그 안에서 썩어서 문드러져서 없어져 버리거나, 그러니까 얘는 씨가 발아하지 못하고 결국에는 자라나는 그 시작 자체를 할 수 없는 그런 씨들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겨자씨가 심어도 자랄 만한 씨앗인지 아니면 심어도 자라지 않는 씨앗인지, 이 씨앗의 상태가 어떤지, 그리고 씨앗의 생명력이 있는지 아니면 단지 껍데기만 남아있는 그런 겨자씨인지에 따라서 그 결과가 정반대가 됩니다. 지금 여전히 땅콩과 딴 데 생각이 잔뜩 팔려있고 예수님 고난당하시고 예수님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을 말씀하셔도 도통 그게 무슨 소리인지 알아들을 수 없는 그 제자들의 모습이 마치 겨자씨 껍데기는 있는데 내용물은 없는, 심어도 자라나지 못할 그런 믿음이었다면 안 된다는 겁니다. 지금 이 겨자씨가 심겨서 지금쯤이라면 큰 나무는 못됐을지언정 조그맣게 뭐라도 안에서 뿌리라도 받고 거기에서 아주 작은 새싹이라도 돋아 올라와야 되는 그런 상태의 믿음을 말씀하시는 건데, 너네는 죽은 씨앗이니, 생명력이 없는 씨앗이니, 너네들의 믿음은 대체 왜 그 상태에서 전혀 자라지 않고 여전히 믿음이 작은 자들아 이 자리에만 머물러 있느냐는 겁니다. 왜 다음 단계로 많이 나가는 것도 기대하는 건 아닙니다. 왜 어제 본 믿음과 그제 본 믿음과 지난달에 봤던 너희들의 믿음의 상태가 오늘도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느냐? 과연 너는 어제보다 오늘 얼마나 더 나아져 있느냐? 그렇게 심어도 자라지 못하는 그런 믿음이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지금 제자들의 상태가 딱 이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병을 고칠, 귀신을 쫓아낼 권한 예수께서 다 이미 주셨어요. 제자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왜 이걸 못해요? 이 권한을 사용할 만한 능력, 그러니까 제대로 된 믿음이 우리말로 바꾸면 코딱지만한 믿음이라도 있으면 너희가 뭐든 할 수 있을 거라는 말입니다. 제가 우리의 믿음에 대해서 질문을 좀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눈 2개, 코 하나, 귀 2개라는 걸 믿으십니까? 아니세요? 오늘 이 새벽에 본머스 푸른나무교회에서 설교하고 있는 사람이 박민훈 목사라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이거는 아멘까지 할 건 아니지만 이건 팩트예요. 이거 의심할 여지가 없는 겁니다. 제가 최민훈도 아니고 제가 다른 사람도 아니고 박민훈이 맞아요. 그런데 이런 정도의 믿음을 원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냥 사실이에요. 이거는 의심할 여지가 없는 영역입니다. 내가 오늘 예배가 끝나면 이 예배가 끝나고 집에 이 예배당 문 밖으로 2발로 걸어서 나갈 것을 믿으십니까? 당연히 믿죠. 당연히. 이 정도의 믿음을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런 거는 믿고 의심하고 이럴 영역이 아닙니다. 사실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도 이것도 일종의 믿음이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이런 종류의 믿음을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냥 머리로 이해하고 눈에 보이는 거를 보이는 대로 믿고 그리고 사실을 사실로 받아들이는 그 정도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금 오늘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말씀, 그 믿음은 무엇이냐? 이것을 뛰어넘는 믿음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농축된 믿음, 그 크기가 크고 작고를 떠나서 아주 작고 정말 그게 겨자씨만한 믿음이야. 그 크기가 겨자씨만한 하더라도 코딱지만한 믿음이라 할지라도
심지어 가장 작은, 정말 우리가 생각할 때 가장 작은 존재인 그 겨자씨만한 믿음이라 할지라도 믿기 힘든, 믿어지지 않는, 상식적이지 않은, 보이지 않는 것을 믿어내는 능력, 이런 어떻게 보면 밀도 있고 순도 높은 제대로 된 그 믿음이 아주 조금만이라도 있다면 그게 바로 너희들에게 주어진 그 권능을 작동시킬 수 있는 열쇠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제자들의 상태는 어떤 상태입니까? 지금 변화산에서 올라갔을 때 어제 살펴봤던 본문에서도 변화산에 올라간 그 놀라운 영적 예수님이 변화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모세와 엘리야를 그렇게 보는 그 사건 앞에서 제자들은 들었던 하나님의 말씀과 거기에 걸맞는 믿음의 모습을 보는 게 아니라 눈앞에 보이는 그 현상, 모세와 엘리야와 예수님이 변화된 그런 모습을 보고 여기다 초막 짓고 우리가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에 초막을 짓고 그리고 허락하시면 그들의 마음은 뭐였겠습니까? 흥분해서 막 그분들과 함께 있고 싶은 생각도 있었겠지만 야, 민족을 구원했던 그 구원자 모세도 계시고 그리고 메시아가 오시기 전에 앞서 보낸다던 그 엘리야도 있고 그 메시아이신 예수님도 있으니 이게 지금 초막이지만 점점 나아가서 그래 우리를 이 로마에서 건져낼 만한 놀라운 여기에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보자 막 이런 헛된 꿈을 꾸고 있는 그게 어디서 시작돼요? 눈에 보이는 것에만 기반을 하는 거죠. 그런데 그들이 집중해야 될 건 뭡니까? 예수님이 계속 그들에게 하셨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호련히 그들의 눈을 싹 덮으시고 부름으로 야 정신 차려! 이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내 사랑하는 내가 보낸 이 아들의 음성을 좀 들어라. 그 말씀에 귀 기울여라.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그것은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말미암는 그 음성과 말씀을 들어라. 그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이 자라게 하는 원동력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어제 살펴본 게 그런 거 아닙니까? 맨날 우리 앞에서 일어나는 기적 본다고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구름기둥과 불기둥 만나와 매출하기를 수도 없이 경험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배반합니다. 기적이 우리의 믿음을 보존해주고 기적이 우리의 믿음을 자라서 견고하게 만들어주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런 기적들을 보지 못하는 순간에도 믿을 수 있는 그 믿음, 그게 우리에게 필요한 거죠. 그런 순도 높은 제대로 된 믿음, 그러니까 이 순도와 믿음의 크기는 다른 겁니다. 아주 작은 믿음이어도 괜찮아요. 이제 막 신앙생활에서 이게 참 믿어지는 게 얼마 안 돼도 괜찮아요. 그런데 그 믿어지는 그 영역에서 의심 없이 깊게 온전히 신뢰할 때 오늘 본문에 보면 간질 걸린 이 아이의 아버지가 엎드려서 무릎 꿇고 고쳐달라고 예수님께 간청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과 병행구절인 마가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할 수 있겠거든요. 그러니까 고칠 수 있으시면 내 아들을 고쳐주십시오 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귀신 들린 이 간질로 고생하는 이 아들을 고쳐주시기 전에 먼저 누구를 고치시냐면 이 아버지의 믿음을 고쳐주십니다. 아버지에게 뭐라고 하시냐면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는데 내 믿음이 할 수 있으면 해달라. 그 정도의 믿음의 자리에 멈춰 있다면 못 고친다. 앞에서도 수도 없이 이런 것들도 계속 반복적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우리에게 표적을 보여주십시오. 그랬는데 예수님이 표적을 행하지 않으셨어요. 왜 행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들에게 믿음이 없기 때문에 표적을 행하는 게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표적은 말이죠. 하나님을 믿게 하는 데에 있어서 뭔가 그저 거들 뿐인 거예요. 정작 그 믿음이 온전히 뿌리내리고 단단해지고 밀도 높아지고 그리고 그게 점점 자라나서 큰 믿음이 되기까지는 기적과 표적이 필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믿기 힘든 걸 믿어내는 그 반복적인 믿어지지 않는 것들을 내가 믿어내는 상식적이지 않은 것을 내가 상식으로 믿어드릴 수 있는 그리고 내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영역을 믿어내는 그것 이것이 순도 높은 제대로 된 예수님의 권능을 작동시킬 수 있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지금 요구하고 계신 것이지요. 지금 제자들은 앞서 변화산에서 보여주신 것처럼
눈앞에 보이는 황홀한 광경, 이런 눈에 보이는 것들에 취해 있고, 그걸 산 밑에 내려와 봤더니 기껏 줬던 권능 하나도 써먹지 못하고 서기관들하고 거기에서 논쟁이나 하고 있으면서 보이지 않는 영역을 보고 믿어낼 수 있는 그 믿음이 여전히 제자들에게 없었고, 그렇다 보니 이미 받은 이 권능을 전혀 써먹지를 못하고 활용하지를 못하는 겁니다. 여기에다가 그 키 하나만 딱 꼽아서 돌리면 시동이 걸리고 움직일 수 있는 자동차처럼 키만 꼽으면 이게 잘 쓰고 못 쓰고 이 숙련도 이런 것들을 떠나서 키만 꼽으면 작동하기 시작할 텐데 키가 없어요. 아직 키가. 마태복음 13장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겨자씨 비유를 설명하시면서 알려주셨던 그 가르침을 가지고 다시 한번 겨자씨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그 작은 겨자씨 하나리라도 나무가 깃들 만큼, 그렇게 이게 겨자씨가 가장 작은 것을 상징한다고 했는데 이걸 심어서 얘가 잘 자라면 상당히 빠른 시간 안에 한 4m가 넘게까지도 자랍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성장을 보여준다는 걸 13장에서 이미 제자들에게 겨자씨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풀어서 설명해 주셨어요. 그런데 그렇게 크려면 최소한 이 씨앗이 제대로 된 씨앗이어야 한다는 거죠. 상위권, 뭔가 반쯤 이상이 생겼거나 온전하지 못한 씨앗이라면 자라나지 못하고 땅에 심었을 때 그냥 물만 나고 어쩌고 그러면서 그냥 썩어서 문드러져서 없어져 버리는 그런 씨앗이 된다는 거죠. 말씀을 맺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권능들은 12명의 제자들에게만 주신 권능이 아닙니다. 믿으십니까? 제자가 제자를 삼고 또 그 제자가 제자를 삼으면서 오늘 우리까지 예수님의 제자로 세워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어서 성령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직접적인 제자로 오늘 우리는 세워져 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 우리에게 이 믿음, 제대로 된 믿음, 상하거나 변질된 겨자씨라서 심어봤자 자라지도 못할 그런 생명력 없는 겨자씨 같은 믿음이 아니라 처음에는 정말 작고 초라하고 그 작다는 것의 대명사로 쓰이는 그런 겨자씨만한 그 믿음이라도 심으면 자라날 수 있는 제대로 된 농도 있는 뭔가 살아있는 그런 믿음을 갖게 되기를 요구하고 계신 것입니다. 무언가 달라고 구하는 것과 이미 주신 것을 사용할 수 있을 만한 믿음을 갖는 것. 하나님 계속 쓰지도 못해, 주셔봤자 쓰지도 못할 거 계속 달라고 구하기만 해. 그것과 이미 나에게 주신 많은 것들을 하나님 그걸 좀 잘 누리고 그것들을 잘 사용하고 그리고 그것들을 더 잘 개발하고 더 숙련될 수 있도록 하나님 내 능력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하나님 이것들을 잘 쓸 수 있는 그 믿음으로 자랄 수 있도록 하나님 오늘도 내게 도와주시고 성령님 능력 주시고 그러려면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기도하는 가운데 깨달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가 이런 기도 제목들이 우리 입에서 흘러나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기도하는 가운데 그리고 그 안에서 더욱 깊이 오늘 주신 말씀을 각자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큰 은혜를 부어주셔서 우리 믿음의 순도가 더욱더 높아져 가고 우리의 믿음의 그 깊이가 농도가 더 진해져 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여전히 예수님을 선생이라 부르며 성전세를 걷는 이들을 우리가 오늘 살펴본 본문 뒤에서 보면 참 안타깝습니다. 성전세를 걷는 것이 결국 애굽에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내 목숨의 대가로 대신 드리는 것인데 그 대가를 대신 지불해 주러 오신 온전한 그 성전의 값이요 온전한 성전 자체이시고 성전의 주인이시고 성전보다 더 큰 자이신 그런 예수님께조차 그 세금을 걷어가는 영적으로 눈멀어 있는 믿음이 없는 그런 장님들의 모습을 보며 우리의 영적 시야가 밝아지기를 기도할 수밖에 없고 은혜를 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성전의 주인이신 예수님께 성전세를 걷는 것과 같은 미련하고 부족한 모습들이 우려나 나에게 있다면 하나씩 하나씩 굳혀 나가며 우리의 믿음의 깊이가 더욱더 깊어지고 믿음의 영역이 세상에서 말하는 그런 믿음과는 다른
보이지 않는 것을 믿고 바랄 수 없는 것을 바라며 불가능한 영역을 신뢰하는 그 믿음까지 나아가서 우리에게 주신 예수님의 권능을 이 땅에서 거저 베풀며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내 믿음을 돌아보게 하시고 나보다 예수가 높아지는 그런 겸손함으로, 그리고 나보다 남을 높일 줄 알고 용서할 줄 알며 어려운 곳을 돌아보게 하는 실제적인 믿음의 결과물들로 믿음의 성장이 우리 삶에서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삶으로 이 믿음을 증명하며 살아내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